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제자는 스승보다 눈머니가 눈머니를 인도할 수야 없지 않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스승처럼 될 것이다.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아우야 가만,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주겠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가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뚜렷이 보고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않는다. 또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나무는 모두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따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거두어 들이지 못한다.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한 곳간에서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자는 악한 곳간에서 악한 것을 내놓는다. 마음에서 넘치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마음에서 넘치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오? 네, 우리 2층도 안녕. 아주 저는 교중미사가 너무 즐겁고 제일 기다려지는 미사 중에 한 대입니다. 여러분들 볼 생각하면 막 가슴이 설레요. 오늘 예수님 말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솔직히 강론이 필요 없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보태거나 해설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만할까요, 강론? 그럼 뭘 보탠데? 지적질 많이 해보신 적 있나요? 네, 저도 지적질 많이 해봤습니다. 그 지적질을 많이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 사람이 나중에는 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게 되더라고요. 계속 지적만 하다 보니까 나는 옳다고 생각해서 이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고 이것도 틀렸고 이것도 틀렸다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나중에 제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아무도 저랑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게 되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람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 다시 사람들과 함께 좋은 관계를 맺는데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렸습니다. 이게 참 잃어버리는 건 한순간인데 얻는 것은 굉장히 노력이 필요하더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명확합니다.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내 입으로 나가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지가 더 중요한 것이지 이웃의 결점들, 단점들 그것을 지적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삶, 그 삶 안에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은총과 사랑이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딱 한 글자로 줄이면 다 한 것 같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이 뜻입니다. 예전에 친하게 지냈던 자매님 한 분이 엄청 친하게 지냈었거든요. 저에게 찾아와서 한번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신부님, 저도 그 교우를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신부님한테 하도 못되게 굴어서, 그리고 신부님에 대해서 하도 안 좋은 이야기만 하고 다녀가지고 저는 그 교우하고 두 번 다시 상종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었어요. 그런데 신부님이 그 교우한테 찾아가서 용서를 청하셨다는 말을 듣고 제가 제 자신을 곰곰이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신부님처럼 용서해야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겨서 저도 용서할래요 시모님, 그렇게 얘기해 줬던 적이 있어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힘은 지적과 판단과 심판과 단죄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 방법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이었다면 예수님은 오시자마자 모든 사람들 다 단죄하고 심판하고 비난하셨을 겁니다. 이미 그 방법이 틀렸다라는 것은 바리사이들의 삶을 통해서 다 드러나게 되었죠. 사람을 바꾸는 힘은 내 스스로가 하느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 내 마음 안에 하느님의 마음을 담아놓는 것, 이게 사람을 바꾸는 힘이고, 이웃들이 그런 나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고, 아, 나도 이것이 잘못됐구나, 그러니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라는 큰 울림을 이웃들에게 주게 되는 거죠.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지르고 나서 하나님이 내가 따먹지 말라는 열매를 너희는 따먹었구나, 왜 따먹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자마자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당신께서 저와 살라고 주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하와한테 물어봤죠. 너는 왜 그랬니? 그랬더니 하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뱀이 저를 꿰어서 제가 따먹었습니다. 이 모두가 자기 자신의 들보는 바라보지 못하고 이웃을 비난하고 이웃의 탓으로 돌리는 그 모습을, 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 이 모습이 죄를 저지르자마자 나온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하느님에게서 나온 모습이 아니라 악에서 나온 모습이라는 거죠. 비난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심판하고 단죄하는 거. 우리들은 이런 유혹을 당할 때마다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얹어놓고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놓고, 주님, 제가 이 판단과 비난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청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언제나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음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는 것. 주님의 일이 뭘까요? 병자들에게 치유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 죄인들에게 용서의 말씀을 해주신 것, 악령 들린 사람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이 너도 구원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신 것, 사람을 살리는 말씀을 해주신 게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생명을 주는 말을 해주신 거죠. 그 사람한테 꼭 필요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하느님의 말씀을 해준 것이 바로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일을 더더욱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느님 안에서 꼭 필요한 하느님의 말씀을 내 마음 안에도 담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 말씀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고 주님께 필요한 은총을 청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거 하나면 충분한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사랑하는 이웃들도 그런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연스럽게 바뀌고 변화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바뀌는 것이지 지적하고 뭐라고 하고 비난하고 절대 안 바뀝니다. 절대 안 바뀌고, 그렇게 하는 순간 마음의 문이 닫혀져서 그 사람과는 두 번 다시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없게 되겠죠.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 저의 반석, 저의 구원자시여, 당신 앞에 드리는 제 입의 말씀과 제 마음의 생각이 당신 마음에 들게 하소서. 저는 일주일 동안 우리 교우들이 이 시편 18편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좀 마음속에 담고 누군가를 단죄하고 싶을 때마다, 누군가한테 지적질하고 싶을 때마다 좀 이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당신 앞에 드리는 제 입의 말과 제 마음의 생각이 당신 마음에 들게 하소서.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좀 자주 이렇게 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좀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느님 안에 머물도록 노력해 보는 거, 이거를 좀 숙제로 드리고 싶습니다. 비난하지 마십시오. 단죄하지 마십시오. 험담하지 마십시오. 지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느님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여러분들 스스로를 바라보십시오. 주님께 용서를 청하십시오. 하느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이 방법을 통해서 하느님은 나도 변화시킬 것이고 내가 사랑하는 이웃들도 변화시킬 겁니다. 특별히 배우자끼리 주고받는 비난의 말, 험담의 말, 단죄의 말 중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만큼은.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모여서 너무나 무의식적으로 험담하고 있는 그런 험담의 순간도 이번 한 주만큼은 좀 중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 안에 그런 악의 방법이 아니라 하느님의 방법을 내 마음 안에 좀 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성찰하시고 하나님한테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 보시고 그렇게 한번 선택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방법이 이웃에게 가장 큰 울림을 주고 이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거 잊지 않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숙제는 제가 아까 드렸죠. 시편 18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 저의 반석, 저의 구원자시여, 당신 앞에 드리는 제 입의 말씀과 제 마음의 생각이 당신 마음에 들게 하소서. 이거 너무 길면은 주님, 제가 당신 앞에 드리는, 너무 기네 이것도. 주님, 제 말과 제 생각이 당신 마음에 들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거 쉽죠? 주님, 제 말과 제 생각이 당신 마음에 들게 해주세요. 이렇게 좀 마음속으로 이걸 좀 계속 이렇게 되뇌이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한 주간 되는 거 숙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서 넘치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아멘.